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벽을 다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벽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협박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 열심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기등등한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이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막는 벽이었던 사울을 택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전파의 다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이 조금 바뀌어서 그 안에 올바른 신학이 형성되었을 때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지성이 놀라운 복음의 다리가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는 이스라엘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이스라엘이 건너는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건너는 다리가 되었고 애굽에게 홍해는 수장되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답답한 벽을 만날 때가 있죠. 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벽을 다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만났다. 복음의 벽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셨다.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의 회심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죠. 그 스토리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틈만 나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아나니아와의 에피소드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워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시력을 회복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경험했던 일을 말합니다. 18절을 보시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한때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교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아,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으로 사역을 마감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이 경험한 주님과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페이퍼갓,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힘이 주님과의 스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이후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86세에 순교한 폴리갑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죠.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그때부터 다윗의 명언이 쏟아집니다. 사울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윗에게 분명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강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스토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또 다른 주님과의 이야기를 낳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벽이었던 바울을 복음 전파의 다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다메섹에서 강력하게 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아나니와의 만남과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또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말씀 3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3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말씀 3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표어대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말씀 3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보건 의료진들에게 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아버지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여 체험케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